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며 사는 그 삶 속에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 욕망으로 말미암은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뜻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들,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이 무엇일까요?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큰 슬픔을 뜻합니다. 참고로 헬라어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도가 센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펜토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펜토스입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라헬이 죽고 난 후 야곱은 유별나게도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아마도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낙심합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고 여러 날 통곡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어서 죽어서 요셉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넋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흔히들 부모는 무덤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자식을 앞장세운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이 바로 펜토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슬퍼하는 그 애통하는 자입니까? 참고로 팔복은 전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보면서
나는 말씀에 나오는 이 8가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늘의 빛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7가지의 빛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 색깔을 모은다고 해서, 뭉친다고 해서 그게 빛이 됩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8가지를 다 합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8가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와 지난주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한 짓도 안 했고 가늠하는 자와 같지도 않았고 더욱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고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끝장난 인간이다. 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끝장난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재불능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다른 반응입니다. 이 세리는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겠는가?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받다라는 동사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위로받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짖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짖다, 간구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2개의 명사가 가능한데, 하나는 위로라는 뜻의 파라클레시스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세리에게는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이 암담한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을 의롭다 덮어주시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는 보혜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보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의는 보잘것없는 의였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위로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그 위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는 이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애통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 많고 남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단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축복의 내용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삶에 역사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말도 맞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그거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라, 그 비법을 배우라,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산상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철저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산상설교 내용은 이 땅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귀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라.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을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떤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단은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인간이 있다면 당연히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한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이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개념으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몰래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 카메라를 방송국에서 가져가서 편집을 해서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놀랍니다. 평소에 자기가 모르던 그런 모습이 그 카메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한 가지 선행한 것으로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죽일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그 애통할 당시에 적었던 시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죄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부의 타락성을 고발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 반박문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루터는 이렇게 반박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죄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루터는 이런 애통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겪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겪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통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뜻,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애통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죄 고백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본질을 쳐다보면 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너도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쌀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은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애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시는 예수님의 그 울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다음 이 단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애들의 몸을 들고 벽에다가 쳐버립니다. 애들의 머리가 터져서 죽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발가벗겨놓고 칼로 배를 잘라서 죽입니다. 처절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탄식하며 애통하며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탄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시대가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애통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아이를 뵈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태와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처절하게 죽을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나를 보고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게 좀 더 확장되면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게 좀 더 확장되면 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통 중에 가장 아픈 애통은 자녀에 대한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자녀가 죽은 것을 본 그 아픔을 아시기에 백부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계선이 파괴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인터넷 접속만 하면 어디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청소년이 IS 사이트에 접근해서 IS 용사가 되겠다고 터키로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늘 수줍고 순종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지 마음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칩니까? 한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90%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모습은 순진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성 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그런 나쁜 문화가 쳐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놀이를 하며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공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 보낸다고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합니까? 학교에 다닌다고 다 열심히 자기 배울 바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리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속에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문화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게 모호합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할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사회를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0수년을 눈물 흘렸던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위해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에 아이를 낳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탕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방황으로 빠져들어서 만이교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점점 더 삐뚤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뀌었고 그가 교회의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스럽던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고대 사회의 혼란함이 끝나고 중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눈물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어지럽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망해버린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는 것이 에스라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함으로, 애통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 문제로 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마지막 날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문제로 애통하는 분들, 그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교회, 기쁘다 즐겁다 웃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 주님, 누가복음 6장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